누가복음 3장 성경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슬러 가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좇는 사람과 그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연어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상류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며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세상 풍조라고도 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세번역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 3절에 이런 통치자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디베료 1절부터 3절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왕이 오른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황제는 자신을 하나님이라稱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를 반역죄로 로마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흉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엘리트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윤리적이었습니다. 학식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영성이 깊은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들이 한 잘못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죄를 지은 어리석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창기나 죄인과 어울려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의 영성은 결코 깊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몇 무직자들과 어울려 살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위의 두 부류의 삶에서 어떤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것이라고 보입니까? 예수보다는 안나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안나스가 세상 풍조를 따랐고 예수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은 엘리트의 삶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예배를 드리거나 확실히 깊어 보이는 묵상을 하거나 품위 있는 영성을 유지하는 것과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모든 면에서 그들보다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처럼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가 낳은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생각해보면 이런 욕심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나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은 매우 어렵게 살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욕심을 마음껏 채우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추구합니다. 변명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마음이 가장 악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성공과 부를 추구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상한 종교적 수사를 사용하고 아무리 유식한 논리가 있어도 아무리 명망이 있는 가문을 이루었어도 공중 권세의 잡은 자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공과 부를 추구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 다툼, 싸움, 폭력, 사기, 살인은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 죄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파내보면 이기적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죄의 뿌리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마음이 죄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에서 죄나무가 자라고 죄의 열매가 무성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뿌리를 숨겨놓고 자르지 않으면서 열매만 따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절제해야 합니다. 자아 실현의 욕망을 버리십시오.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비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족해야 합니다. 지나침이 문제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세상 풍조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적당히 가졌으면 그만 버십시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먹었으면 그만 드십시오. 살이 찐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즐겼으면 그만 누리십시오. 쾌락은 느낄수록 마음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돈, 소유, 성, 소비에 대해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골로새 3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부의 창조란 없습니다. 부는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꺼내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의 총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가 그에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 혹은 돈이란 노동력 사용권이기 때문입니다. 부란 다른 사람이 그에게 혹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진 빚입니다. 지구의 모든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발할수록 부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고갈됩니다. 아껴 써야 합니다. 인류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태양열도 영원하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많이 쓰거나 어느 가정이 많이 쓰거나 어느 나라가 많이 사용하면 누군가는 어떤 가정인가는 어느 나라인가는 덜 쓰게 됩니다. 아껴서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다 사용하면 다음 세대에서 곧 바닥이 날 것입니다. 자원이 사라지는 만큼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지구 환경을 심각한 오염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물과 공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꾼다고 공기 오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기를 만들 때 이미 석유나 나무 석탄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자체를 적게 만들어야 합니다. 덜 돌아다녀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경제활동 제한입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타격을 받습니다. 정부의 지원 자금의 대부분은 주식시장으로 흘러갑니다. 골목 식당은 거의 폐업 수준이지만 거대 자본을 가진 프랜차이즈 식당은 매출이 몇 배나 증가했습니다. 식당 업계만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아닌 노인이,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이, 백인이 아닌 흑인이, 선진국보다는 후진국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아도 삶의 태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땅값이 오르고 주식값이 오를 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자신의 받은 급여의 가치가 떨어지는 자신의 부를 빼앗기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코로나가 설계되었거나 고의적으로 방치된 것이라면 사회적 진화론자에 의한 것일 겁니다. 강자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짓된 세상 풍조의 논리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경계할 것은 코로나 이후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K자형 회복을 말합니다. 함께 급락한 후에 어떤 사람은 급상승을 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급하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회복도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둔화된 경제활동을 회복하기 위한 자본금이 서민들에게보다는 주식시장이나 부실기업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는 침체되는데 주식시장은 과열되고 있습니다. 서민들까지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제 거품이 꺼지게 되면 대공황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산층이 사라지고 소수가 막대한 부를 점유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티베리스 황제처럼 안나 대제사장처럼 이 세상을 주관해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란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을 더 사모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세례, 직분, 교회 봉사, 헌금, 종교 행위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누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참 회개를 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서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성령이라고 해석하여 썼습니다. 누가복음이 성령과 성경과 기도와 선교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입니까? 돈입니까? 인정받는 것입니까? 자녀를 잘 키우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런데 사실 예수는 쥐뿔도 없었습니다. 세례 하나 받았습니다. 세례 준 사람도 대제사장도 아니고 광야에서 거짓골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시고 떠들다가 헤롯 왕에게 목 잘려 죽은 자칭 광야에서 외치는 비참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 자신도 여기저기 떠돌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 3년 뒤면 죽을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가 가슴에 품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내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위로입니다. 이 22절 말씀에 이어지는 23절부터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을 뚫고 지나 아담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38절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두 가지를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따릅니다. 세상의 영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를 거슬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 삽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끼고 살아라. 나누고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조를 거스르기가 힘듭니다. 풍조란 공중의 공기 흐름과 바다의 물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새가 날고 물고기가 헤엄치기 위해서는 풍조를 따라야 합니다. 자연 이치를 거스르면 힘듭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세상 풍조를 따라야 합니다. 인간 법칙을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따르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이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모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한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회개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가 임의대로 믿고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거스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 천만번 울고 불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은혜로운 부흥 집회도 성탄 예배도 송구 영신 예배도 특별 새벽 기도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엄청난 금액의 11조나 감사헌금도 소용없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진숭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찬양 집회도 의미 없다고 합니다. 23절입니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 역겨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어지는 아모스 5장의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잘못 가르치는 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은 빛을 받으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회칠한 무덤도 그러나 무덤일 뿐입니다. 그 안에 썩은 시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신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정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심판으로 완성됩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 공의이고 공의의 다른 이름이 사랑입니다. 구원의 다른 이름이 심판이고 심판의 다른 이름이 구원입니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셀레이터가 아니고 핸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을 더 빨리 크게 더 많이 이루어 주시는 비인격적인 수호신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가 기도해 준다고 잘못된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티베리우스 황제나 로마의 총독이나 대제사장이나 분봉왕 헤롯이나 그들이 이 세상의 악한 영과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 줍니다. 신앙생활은 회개를 통한 인격과 삶의 변화입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통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 주의하십시오. 자신이 한 체험이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 세상 영에 의한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나갔다가 더 강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믿고 살았지만 실패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세상의 영적 존재를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 청소만 해놓으면 더 많은 도둑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종교행위를 한다고 사람들이 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한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 교인이었고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까지 받으러 온 경건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개새끼들아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세상 풍조로부터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표현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입니다. 코스모스는 공간적인 세상의 물리적 측면입니다. 아이오는 시간적인 세상의 정신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은 코스모스가 아닌 아이언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종말의 때 심판이 올 것입니다. 심판의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이기적인 삶, 자신의 인간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돈 잘 벌고 출세한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합니다. 예배당 짓고 사람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손과 발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중세 카톨릭의 타락은 교회의 종교화요, 교황의 신격화였습니다. 현대 교회의 타락도 비슷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섬기는 교회에서도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종교적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늘 갈등을 겪고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중세 시대의 권력과 부를 함께 가졌던, 명예를 함께 가졌던 신부들이 그랬습니다. 현대교회, 대형 교회 지도자들, 작은 교회 일부 지도자들 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황제의 이름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평화와 복지와 부를 가져왔다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면 영원히 부와 성공을 누리며 산다고 믿었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당시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7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뒤 180년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전쟁이 줄었고 경제와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황제의 신적 통치를 통해 로마가 주는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로마는 황제의 권력과 군사력과 로마의 정교한 법과 상업을 통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는 그러나 부활했고 로마는 망했습니다. 물론 망한 로마는 이름만 바꾸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까지 들어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부터 38절까지의 족보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황제보다, 대제사장보다, 분봉왕보다, 로마의 총독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자로 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권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면 세상에서 잠깐 돈도 벌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거스르면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조를 오히려 거스르며 회개하여 날마다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왕이든 권력자든 재력가이든 세상 풍조를 따르며
영광을 받은 자는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은 자만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돈과 숫자를 따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잘 산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반대입니다. 졸업한 뒤에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좋은 학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삶,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좋은 학교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만들어 줍니다.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광야에서 외쳤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란 뉘우침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종교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8절입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 열매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그 지위와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지위와 권세를 누리는 방법은 낮아지고 섬기는 것 뿐입니다. 많이 가져봐야 다 쓰지도 못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11절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우리는 내일 모르는 존재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버는데 얼마 남지도 않는 목숨 다 허비하지 마십시오. 요한은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13절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기득권을 가지고 성공해서도 안 됩니다. 군인들에게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 많은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에도 병원에 한번 가보지 못한 사람, 코로나로 인해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전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부터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회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거나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부터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허락하신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